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형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말씀에 떠는 자의 축복과 그렇지 않은 자, 곧 외식하며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5절부터 14절까지 긴 말씀은 이 앞에서 말한 이 말씀에 뜨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입으로 내 말에 뜨는 자를 내가 돌보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제 5절부터는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에 뜨는 자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5절에 앞부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뜨는 자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에 뜨는 자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내 말에 뜨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게. 뜨다라는 단어는 떨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경외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에 뜨는 자라는 이 말은 말씀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내놓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죄의 심판 때문에 내놓는 반응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누가 내놓는 반응이라고요?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가 내놓는 거예요.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가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높이며 내놓는 반응,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뜬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자예요. 구약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계속 경외하는 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자,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훈련해서 이렇게 말씀에 뜨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 믿음을 훈련하는 환난이 끊이라는 거예요. 이 경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를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뭘? 이게 5절 후반절 말씀인 거죠. 이르시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쫓아내는 너희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를 조롱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에 대한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압축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아 쫓겨남을 당하는 자들의 이 형제가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형제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형제.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쫓겨남을 당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는 먼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하나님 안 계시면 죽음인 줄 알고 그분만을 굳게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에노스. 창세기 4장 24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라고 에노스들이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에노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 단어는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이건 아나스는 병들다, 약하다, 연약하다, 뭐 쉽게 죽다, 깨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를 나타내는 게 에노스예요. 연약한 자, 무력한 자를 나타내는 게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람이라는 뜻으로 써요. 사람, 인류라는 뜻을 이 단어를 가지고 씁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하고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기서 죽을 사람 할 때 이 사람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진짜 사람은 이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에노스로 알아보는 자,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로 알아보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 그분을 굳게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이들이 뭐 누구라고요? 이들이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동시에 이들은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쫓겨납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쫓겨나는 당하는 자들, 이들이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옛날에는요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예요. 공동체 사회라는 말이 뭐냐면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 사람을 죽음인 거예요. 다음에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이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한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이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세상은요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자,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자, 곧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 믿는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제대로 막 굳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맞다면, 말씀에 떠는 자가 맞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걸 견디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냐고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어? 그래서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 제가 전도할 때 정말 착한 친구였어요. 제 후배인데 너무 착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착한 친구, 이 착한 친구는 진짜 이런 착한 친구가 예수를 믿고 진짜 복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불러서 신촌의 커피숍에서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진짜 착한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하는데 30분 좀 지났나요? 1시간쯤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잘 듣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만해! 제가 충격받았어요. 제가 한 번도 걔랑 제가 오랫동안 어울리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친구. 너무 애가 착한 거예요. 갑자기 귀를 막으면서 자기 귀를 막으면서 그만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를 좋아하지 않아. 사람을 높이는 얘기를 좋아하지. 인간을 높이는 얘기를 좋아하지. 인권 얘기를 해주고 뭐 세상의 평화를 얘기해주고 인류의 번영을 얘기하고 이래야 좋아하지. 우리는 다 죄인이야. 우리는 다 무력한 자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욕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그런 경우 왕왕합니다. 왕왕.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정신을 하면서 왜 죄인이냐고. 갑자기 저를 너무 황당하게 만들어. 왜 죄인이냐고. 그래서 엄청 막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 얘기하면 이 세상이라는 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세상. 이 세상은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가 관계가 먼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그래도 그렇게 힘들진 않잖아요. 조금 견딜만 하죠. 근데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진짜 견디기 힘들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떠는 자를 미워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형제.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과 가까운 자들이요. 진짜 견디기 힘든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자주 믿는 자들, 말씀에 떠는 자들, 믿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럼 가지고 갈 거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자주 형제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당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죠. 아니, 성경은요, 인류의 시작이 형제로부터 미움받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인류의 종말이 형제로부터 미움받는 얘기로 끝난다고 해요. 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북과 창세기 4장 8절에 4장 8절 말씀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그야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야와 아벨을 쳐 죽이는 이게 인류의 시작 아닙니까? 형제부터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인류의 종말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대요.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건 감남산 강화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감남산 강화. 세상의 종말 때 세상이 종말을 당할 때,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 너희의 친척, 너희의 가족, 너희의 벗, 너희의 형제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죽이게 될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의 시작, 형제도 미움받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인류의 종말이 형제도 미움받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요, 형제로부터 미움받는 믿는 자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가족 관계가 이렇게 아주 진짜 화목한 가족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인과 야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미움 관계였잖아요. 대적 관계였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대적 관계였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후손과 그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조속은 영원토록 평생 대적 관계였잖아요. 큰 대적 관계였잖아요. 예수님이 나왔을 때 예수님과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적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에 비유해서도 첫째와 둘째 아들 대적 관계였잖아요. 둘째가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첫째 아들 형이 뭐라고 그래요? 받아줄 수가 없지, 그 아들을. 그래서 아버지, 오히려 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성경은 다 믿는 자를 미워하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잘 보면요, 믿는 자를 미워하는 이 형제들은 다 한 분이 같은 분이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를 미워하는 형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를 미워하는 형제라고 부르는데 이 형제가 누굽니까? 이 형제는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외식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3절에서 외식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를 잡아들이는 것과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인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양하면서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외식한 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스스로 자기의 길을 택해서 걸어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악한 삶을 사는, 가증한 짓을 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이걸 5절에서 이를 5절에서 압축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미워하는 형제, 말씀에 떠는 자를 미워하는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 떠는 자고 믿는 자를 미워하는 형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지키면서, 아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따르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읽어, 함께 말씀을 배워, 열심히 말씀을 따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자기의 길을 가는 그 악한 삶을 살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이사야 당시에는 이사야와 그 친구들을 핍박한 이스라엘 동족들이었던 것이고,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제 아들을 핍박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고, 이들이 초대교회 때, 신약의 이 초대교회 때는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몰려 들어와서 율법의 할례를 퍼뜨리는 거짓 형제들이었던 것이고, 지금도 이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하고 있다. 말씀에 떠는 자를 미워하는 형제, 외식하는 자를 거짓 형제를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들에 대한 경계로 가득 차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철저히 경계하실까요? 왜? 그만큼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위협적이다. 이들이 겉으로 우리와 똑같이 말씀을 부르면서 똑같이 말씀을 따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사랑하듯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듯 자기의 힘을 키워서 자기를 높이려고 부추기는 이들이 말씀에 떠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믿는 자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거 보고 우리 흔들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은 멸망할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잘 나가든 말든 별로 이렇게 그게 우리에겐 뭐 크게 뭐 관심 없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믿음이 흔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우리 같이 말씀을 듣는 자인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나가는 자,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세상에서 영광을 추구하면서 잘 살고 있는 자예요. 천국도 가고 세상의 영광도 함께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자예요. 그런 자들을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게 믿는 거지, 이게 제대로 믿는 거지라고 우리를 훈계할 때 우리 그들 앞에서 귀가 듣잖아요. 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 형제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들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건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구하며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말씀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 은혜도 기뻐하고 자기 힘을 키워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게 현명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거야.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우리를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힘과 이 행위를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 형제들이에요.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 올 때 어느덧 기뻐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힘을 힘내 키워서 이 세상을 자기 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쟤들 잘 믿는 거야 라고 우리를 미혹해 올 때 그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금방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의식한 자들이 그 믿음을 흔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철저히 경계하시는 거예요. 의식하는 자, 의식하는 자. 아니 예수님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싸운 자는 예수님이 대적한 자는요 한 분밖에 없어요. 외식하는 자. 예수님은 창녀나 세리나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악한 자들은요 예수님이 다 환영했어요. 다 친구를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계속 공격? 아니 누구만 공격했어요? 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외식하는 자들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존경받는 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이 예수님이 이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들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무너집니까? 무너집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흔들리니까 무너지니까 실컷도 안 되니까.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께서 공격하십니다.
이렇게 외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분들, 이 외식하는 자들, 이 거짓 형제들, 이들은요, 우리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면 돌변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든다. 외식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자 왜 우리를 왜 이렇게 미워하고 왜 이렇게 핍박할까요? 외식하는 자. 그들은 그냥 외식의 길로 가. 우리는 그냥 말씀에 듣는 자 그냥 이렇게 갑자기 길로 가면 되지. 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말씀에 듣는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를 왜 미워해요? 왜 미워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이것이 결국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거든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거든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거든요.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은혜만을 강조하면, 은혜만을 자랑하면 그걸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걸 묵살하는 거잖아요. 그걸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걸 대적하는 거잖아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물론 구원받아 그렇게 하면 내가 수고해서 내 열심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뭐야? 내가 한 건 다 뭐란 말이야? 내가 쌓아놓은 거, 내 힘, 내 의, 다 뭐란 말이야? 이걸 진짜 가치로 여기는 것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는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가인의 아들을 죽인 거죠. 그래서 이 외식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대표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율법의 사람 같은 이 외식주의자들은 말씀에 뜨는 은혜주의자들 용납하지 못하는 거야.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지금. 미워하고 대적하는 점도 그치지 않고 죽이면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볼까요? 5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이게 5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미워하면 내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를 쫓아내면 이름을 말한다는 게 뭘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어요. 이 말씀은 거짓 형제들이 말씀에 뜨는 자를 미워하고 죽이면서 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정확히 그걸 캐치할 수 없지만 자세히 말씀을 보면 이건 거짓 형제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뜨는 자 미워하고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너희의 기쁨을 볼 수 있게 해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창조주 되신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하자.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한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27장 41절에서 43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희롱하면서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하나님이 구원하려면 해봐. 이런 말이죠.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힌. 그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지금. 외식하는 자들은요 말씀에 들은 자를 미워하고 죽이는 데도 거치지 않고요.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들의 악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한
이 약함이 죽으리에서도 그렇지 않고 죽어가는 자를 희롱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이 약함 끝까지 대적하는 거죠. 말씀에 뜨는 자는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는요, 이렇게 끝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얘들아, 끝까지.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이 형제거든요. 에돔은 에세의 후손이잖아요. 에돔이 이스라엘이 야곱이고 야곱이 에세 형제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미워한 자가 누구냐? 끝까지 미워한 자가 누구냐면 에돔이래요. 에돔. 우리가 이사야 34장 강의하면서 우리 자세히 살펴봤죠. 세상의 심판을 에돔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하시는 것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철저히 멸하시는 것을 뭐로 비유해서 말씀해요? 에돔 족속을 하나님 철저하게 멸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거짓된 자들아, 말씀에 뜨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 신실한 자를 끝까지 대적하게 돼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시작으로 넘어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 거짓 형제들은요,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를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대적하고 끝까지 핍박하고 끝까지 조롱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이 거짓 형제들, 이 외식하는 자들의 미움과 대적과 조롱을 받으며 살게 하셨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들 안에서 그들의 미움을 당하고 그들의 핍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박해를 당하면서 그들의 조롱을 당하면서 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짓 형제들이, 이 외식하는 자들의 이 미움과 이 대적과 이 조롱을 견디면서 견디면서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연단된다. 연단.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지금도 성령을 따라 난 자는 그의 거짓 형제인 육체를 따라 난 자의 괴롭힘을 받으며 산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말씀에 떠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외식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종에서 났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사라가 죽었어요. 경수가 끊겼어요. 날 수 없는데 났어요. 날 수가 없는데. 아니, 부실제가 된 아들 어떻게 났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온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자녀라고. 성령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을 난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성령을 따르는 이삭이 이 육체를 따르는 이 종의 아들, 육체에 따르는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괴롭힘을 계속 당하죠. 그걸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따르는 자들, 지금도 말씀에 뜨는 자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육체를 따르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거짓 형제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간다는 지금.
우리가 지금 외식하는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붙드는 자를 조롱하거든요. 은혜만을 붙드는 자, 행위를 무시하는 자를 조롱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놓는 이 행위, 내 수고, 내 열심, 내 헌신, 내 노력,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그들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외식자들로부터, 외식하는 자들로부터 이런 미움을 당하고 이런 대적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당하고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디면서 우리 믿음을 잘 연단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의, 이게 믿는 자의 세상 살림이에요. 그래서 견디는 자가 영혼을 얻으리라.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견디는 자. 여러분, 그걸 견뎌내면, 그걸 인내하면 그게 힘든 거잖아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가져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견디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내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연단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미워하고 쫓아내는 거짓 형제를 하나님께서 다 철저히 하신다. 그게 갈라디아 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좀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육체를 따르는 자는 여기서는 여종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여기서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아들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자, 여종의 아들, 이들은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아서 성령을 따르는 자,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이 이삭만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따르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이 유업을 함께 누지 못하도록 합니다. 유업이 뭡니까? 이게 약속의 땅 천국이잖아요. 유업이. 기업, 유업,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 말씀에 따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쫓겨났다는 얘기는 이거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얘기죠.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형제들,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 거짓 형제들, 이 외식하는 자들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5절 맨 끝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 여러분, 수치는, 진짜 수치는 이 땅에서 잠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게 아니죠. 그 길을 걷다가 넘어져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왔다가 산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발목이 힘이 갑자기 이렇게 발목이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피까지가지고 넘어지는 거야. 창피하죠. 하고 있는데 창피하죠. 근데 그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내가 당하는 실패, 고통, 어려움, 환난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말하는 수치는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진짜 수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멸망, 이게 진짜 수치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는 멸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철저히 심판하신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게 진짜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6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도 들리니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도. 이 떠드는 소리라는 말은 시끄럽게 싸우는,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를 말하는 건데요, 이 단어는 자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주 쓰는 겁니다.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1절에 요란한 소리, 이게 같은 단어예요. 떠드는 소리, 요란한 소리 같은 말입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이남이라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에서 떠드는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말,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이?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에 떠는 자, 믿는 자의
이 거짓 형제들, 믿는 자를 미워하는 이 거짓 형제들이 외식하는 자,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힘 있는 자들, 이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이들이 다 성전에 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힘 있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뜨는 자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 거짓 형제들을 뭐로 여기세요? 당신의 원수로 여기세요.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를 여기세요. 그래서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그 악함을, 그들이 행한 그 죄악들을 심판으로 다 주십니다. 철저히 다 주십니다. 여기 보면 보호하다라는 이 단어가 보응, 보복이라는 명사와 그리고 갚다라는 이 단어가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건데요. 이 말은 완전히 보응하여 끝내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보응해서 끝내버리다. 여기 보응하다 이 말은 보복을 갚다 이런 보복을 갚다라는 단어가 샬람이에요. 샬람이라는 단어는요 대단히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샬람이에요. 우리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 샬람이라는 말은 갚다, 갚아서 끝내버리다, 끝내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다, 완성시키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갚아서 끝내고 완성이 되는 이 의미가 살모. 이게 살람. 그래서 완전히 보응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는 말씀에 뜨는 자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심판으로 영원토록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미움과 핍박과 조롱당하는 이 삶이 없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뜨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 형제들의 심판이에요? 이게 말씀에 뜨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뜨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우리를 말씀에 뜨는 자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거짓 형제들의 이 미움, 이 대적, 이 핍박, 이 조롱 이거 잘 견딥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버티면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버티면 이긴다. 옛날에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유명해서 좀 버티면 이긴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저는 중요한 말이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버티면 이깁니다. 말씀에 뜨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면 이깁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면 이깁니다. 아무리 거짓 형제들이 활개를 치고 아무리 거짓 형제들이 그 큰 힘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이고 우리보다 더 세 보이는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 뜨는 이 믿음을 배우면서 이 자리를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좀 잘 들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함께 있는 누구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티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견딜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그래서 오래 참음이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버텨내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형제들이 우리에 가까운 이 형제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그래서 성령을 굳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성령을 굳게 의지하고 그 형제들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할 때마다 말씀에 뜨는 믿음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잘 버텨주셔서 마침내 이기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걸 맛보시고 그 유혹,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시면서 끝까지 잘 이기게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 영원한 축복, 영원한 축복, 누리시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정말 여러분 모두가 난 말씀에 뜨는 자가 다 되시기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구하는 자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부추기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미워하는 거짓 형제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정말 이 거짓 형제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미움, 이 핍박, 이 대적, 이 조롱의 휘둘림 당하지 않도록 더욱 말씀과 은혜 위에 굳게 선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만을 굳게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에 뜨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